예수께서 마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오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또 다시 질문하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3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오히려 질문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마시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잔이 도대체 어떤 잔일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어떤 잔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중반절에서 하반절까지를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이다. 당신이 마실 그 잔을 고난의 잔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마신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마시는 잔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은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 예수께서 마셔야 될 이 잔은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37절부터 보면 얼마나 그 잔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리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제자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민이 그 세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당신이 저희들 그 고난의 잔에 대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에도 고민하여 죽게 된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할 때도 당당히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때도 오히려 떨고 가셨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하면 반대파 생기고 자신이 잘못하면 죽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성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어떤 곳에도 힘들어 가시거나 고민하시거나 죽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고난의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혼자가 아니라 세 제자에게도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고민했으면, 엄청난 주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민이 지금 죽게 된 두려움이 예수께 엄습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참 하나님이시지요. 물론 육신을 가졌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정도로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만 가지고 이랬을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는 요 정도만 그랬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여기에 대해 확실히 기록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이 정도로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지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지금 아시기 때문에 매맞고 조롱받고 그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그 주님, 죄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 앞에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노른자의 자리에 앉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잔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각한 고민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깊은 뿌리가 도대체 뭡니까? 뭘 고민하고 뭘 그렇게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떠들며 삽니까? 사실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오늘 제자들 같이 예수 믿고 누가 잘 됐느냐, 누가 노른자에 앉았느냐, 누가 뭔가 이루었느냐의 싸움들을 하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민하여 죽겠다고 합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통곡하시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솔직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특별히 고난의 달에 심각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금 섭섭하게 하게 하는지, 자리만 차고 앉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받으신 고난의 잔 나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주님 받으신 이 고난의 잔에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잔을 부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45절은 그 기도한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주님이 고난의 잔을 받는가? 왜 주님만이 받아야 하는가?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고난의 잔을 아들에게만 부었는가? 왜 그렇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부었다는 거죠. 만극한 은혜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란 원문을 보면 속전이란 말입니다. 대신 갚았단 말입니다. 몸값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버지가 고난의 잔을 부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혜택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편 속죄 교리가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맞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여기 주셨다 이 말은 수동태로 기록이 됐어요. 주시는 자의 주권에 해당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해 택한 하나님 백성, 지구촌의 어느 곳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들을 몸을 대속해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는데 못 배우니까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께서는 화목제물이 됐습니까? 오늘 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전을 갚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고난의 자를 부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몸에 짊어지게 해서 온전히 담당하도록.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고난주일, 종료주일, 성례주일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물 대신 고난의 잔을 마셨던 주님을 더 묵상하고 더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보는 것보다도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수없는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내 힘을 과시하는 그 자리보다도 더 우리가 고민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같이 우리도 늘 새로워져서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의 잔에 우리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효자인지, 내가 다시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인지, 택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빛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대로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되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마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물론 영광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내가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영문을 몰라 이게 뭔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대답하지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 고난의 잔이 죽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들이 산헤드린 공에 잡혀가고 수도 없는 고난 속에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알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 43절, 44절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자,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 세상의 질서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고난의 잔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원문을 보면요. 이게 섬기는다 한 말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사역의 성격을 말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남들보다도 43절에 있는 것대로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에 섬기는 방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영문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이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종이 돼야 된대. 원문을 보면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세상 질서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세워지든지 저는 목사이지요. 그러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잔을 받는 신분입니다. 신분. 우린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은 예수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종. 또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사역자, 어물어물 섬기는 자를 말하거든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자신을 일꾼이라 그래서 이거 섬기는 자예요. 사역의 성격이. 진짜 너 잘 되기 원하느냐?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높아지기 원하냐? 그렇다면 너가 먼저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이 섬김. 네 직분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 직분이 교회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도 조금 세우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네 신분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잊지 말고 섬기고 종이 돼야 고난의 잔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받았던 마셨던 잔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은 진짜로 고민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할만 아가씨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죄사함 받았지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대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눈을 뜨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달에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도 알지 못하고 지금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러 가신다는데 자리만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조금 누려보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나도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도 마셔야 할지니 너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확실합니다. 이유가 확실합니다. 자, 45절 이렇게 기록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45절 앞에 인자가 하기 바로 그 전에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 거기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43절, 44절을 뭐가요? 45절이 연결하지요. 근데 그 연결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43절, 44절이 이유를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선생님도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도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 제자된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려고 오신 이 예수님 같이 너희도 너희 몸을 드리고 너희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그 죄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교우들이여, 우리 다 같이 이 고난의 달, 주님의 부활, 맞이하는 부활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가짜는 아닌지 진짜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 섬겨라. 그 직을 앉으려고 하면 먼저 종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똑바로 눈을 뜨고 바른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